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4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4편을 제가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 위로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쁨과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붙잡아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지요? 부활주일이었지요.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저는 한 사람의 글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중견 남자 배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활절에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문의 못을 받고 크리스마스 때 풀어줘라. 부활절 예배드리는 사람들 교회로 가면 교회 문의 못을 받고 크리스마스 때 풀어줘라. 이런 글을 올렸어요. 중견 남자 배우가 코로나 시국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 악담을 넘어 저주의 소리를 한 것이지요. 저는 이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들의 일상의 패턴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학교, 교회, 직장일 다 질서가 엉망이 되었지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저의 은사이자 한일장신대 총장으로 마무리를 하셨던 정장복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단절시켜 춤추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보임을 조심해야 한다. 교회란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할 일이지요.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사탄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노림수이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마치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도들조차 이 분위기에 휩쓸려 교회 오기를 꺼려합니다. 아니, 이 예배당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있습니까? 확진자만 없으면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를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대포로 밀어붙이기식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구나.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예배드림이 기적과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본질이 비본질로 둔갑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본질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짓이 완전히 진리를, 참된 것을 포장해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오늘 시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바대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 176절까지 있지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게 기록한 후에 그 뒤에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노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그냥 의무적으로 반드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이었어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호와의 종들이 성소에 모여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절기 예배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6월절에 온 백성들이 낮이든 밤이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스스로 성전에 올라와 예배했다는 거예요. 석절로 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압축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쓰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종들만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올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의 종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하면 성전을 다스렸던 레위인들을 말하고요. 신약 성경을 근거로 말하면 절기 때마다 올라왔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절대로 올라올 수 없었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만 교회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의 종들,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들이시기에 여기에 올라온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언제 성전에 올라와야 되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밤이든 낮이든 올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밤낮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면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제단의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종들이라면 새벽 기도에 심야 기도에 밤낮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번제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밤낮으로 새벽으로 나와서 제단을 쌓았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는 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의무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요, 영적으로 더 확대 해석한다면 예배는 24시간 드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24시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은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기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려 합니다. 왜? 잠자는 동안 주님을 잊어버렸거든요. 눈이 뜨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요, 여호와의 종들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목적,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2번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송축이라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praise, 찬양으로 번역했고요.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바라크, 시작. 바라크. 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요, 무릎을 꿇다, 복을 빌다, 찬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송축하라는 말은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자세요, 마음이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뜻이 바로 송축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성을 다해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며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송축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자의 자세와 나의 태도를 비교하면 어떠신지요? 우리들도 낮과 밤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손을 들고 예배하는 송축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송축 예배를 드리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자세로 드리는 예배자가 바로 송축 예배자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2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으라. 하나님의 성전에 서 있으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 된다는 것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성전에 서 있으라는 것은 교회에 와 있는다는 것, 그 뜻을 넘어서 마음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기본이요, 신앙생활의 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는 불손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콩밭에 갈 수가 없어요. 나쁜 태도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귀하신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세요. 성전과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주일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러 오는 거예요. 세우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참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지 못해서 우리는 지난날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신을 세우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자의 마음, 태도, 자세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핵심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자신을 세우고 물질에 자신을 세우고 출세에 자신을 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흔하지 않던가요? 오늘 본문에 송축하는 예배자의 자세는 뭔가?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가 송축 예배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어떤 모습이 송축 예배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가? 2절 말씀에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어라.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여기 성소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라. 여러분, 여기 거룩함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하라. 이게 송축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루 3번씩 조국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게 누구를 향해서 기도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시편 134편을 종합해 보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송축,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송축하며 예배하는 자의 그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송축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3번의 질문을 드릴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답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항상 세우고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어떠신지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예배, 부활의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송축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송축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성경은 3절에서 잊지 않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나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진실된 송축하는 예배자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예배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신지요? 세상의 복, 건강, 부귀영화, 물질, 건강의 복, 아마 그런 복을, 세상적인 복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되게 송축하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 그 복이 무엇일까? 저도요, 솔직히 세상적인 복을 기대했어요. 그런데요, 3절에서 말하는 이 복이란 단어가 성경 원어로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제가 좀 전에 송축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라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릎 꿇다, 복을 빌다, 찬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3절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원어 성경에는 똑같이 바라크, 송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의 송축과 3절의 복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송축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한 절 한 절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잘 들으십시오. 성전에 올라옴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속축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세상적으로 어떤 화려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미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 올라올 수 없습니다. 아무나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선택된 종들만이 올라와서 예배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호와의 종들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매주 예배드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세상에 축복을 받을 거야, 이런 유치한 믿음을 버리십시오. 예전에 부흥사들은 교회 오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 받는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만 가르쳤기에 기복신앙이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물려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 중에 으뜸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교회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난 한 달간 넘게 뼈저리게 이것을 실감했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저는 성도님들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상사병이 났어요, 솔직히. 어제도 여러 분한테 전화 드렸거든요. 안 받으셔서 밤늦게도 전화했습니다. 성도님 어떠신가요? 한 달여 넘게 마음 놓고 교회에 오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나요?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으셨던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이선희 집사님 교회 와서 드럼 치고 싶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느 성경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교회 올라와 예배드림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여호와의 종들이신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송축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계기를 통하여 예배드림이 가장 축복임을 아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앞으로 우리가 본문의 저자처럼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온다면 전혀 다른 영적 시야가 여러분에게 열릴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성도님들 바라기는 앞으로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올라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전력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자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의 예배자로 나가시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오후에도 모이지 못해서 찬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오늘 본문에 관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송축해 내어오나, 원곡은 만 가지 이유, 10,000 reason, 이런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르지 않았던 찬양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모습 그대로 감동되는 대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 앞에 송축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